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펴시고 병든 곳을 어루만져 주시며 병의 근원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혹은 남 모르는 골방에서 못된 병마와 싸우며 아파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의 고통을 기억하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5시간 이상의 긴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유재웅 장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사오니 길가의 교회 모든 환우들이 곧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도 아픈 마음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못쓸 병들이 나만이 당하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환난이라 슬퍼하지만 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었음을, 은혜이었음을 고백하는 간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건강할 때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다가 병들어 고통당할 때에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건강한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사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을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바 같이 하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그 설교 제목 기억하신가요? 별로 관심 없어요? 예, 시크한 옷차림. 시크한 옷차림. 시크하다 하는 그런 말 요즘 많이 써요. 젊은이들도 많이 쓰고. 시크하다. 뭐죠? 맵시 있다 뜻이에요. 맵시 있다 영어에 맵시 있고 또 멋있다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조금 의미가 변형돼 있어요. 좀 시니컬하고 좀 냉소적이고 좀 차가운 그러나 뭔가 좀 폼이 나는 감각이 있는 좀 그런 느낌. 아마 시큰둥하다 하는 우리말하고 이렇게 그 같이 연상이 돼서 그런 뜻으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원래 뜻은 멋있다 그리고 맵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크한 영적 옷차림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나눴는데요. 시크하지 못한 옷차림도 있다는 거죠. 옛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옛사람. 그 특징이 뭐였죠? 욕심.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고 우리는 이제 우리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욕심을 버린 사람들이죠. 그리고 새 옷을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 그게 뭔가 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은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시크한 옷차림이 뭔가 의와 진리로 말씀으로 늘 충만한 삶. 말씀 가운데 있으면 분별력이 있죠. 옳은 게 뭔고 또 틀린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죠. 거룩한 말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시크한 영적 옷차림을 하고 살자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계속 이제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이런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시크한 영적 옷차림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삶에 이깁니다. 지는 게 아니라 이겨요. 이기는 삶 해서 오늘 이제 제목을 그렇게 붙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면 날마다 삶에 따라오는 것이 승리예요. 승리. 이기는 삶. 이기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옛사람 입고 나의 욕심, 나의 주관대로 살 때는 그 이기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 찍어 눌러서 내가 뭔가 정복한 것 같지만 결국 져요. 그게 역사가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바가 그거잖아요. 그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겁니다. 그러나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면 영적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진리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삼으면 때로는 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좁은 길을 가고 또 험한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이겨요 결국. 그게 이제 쭉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자, 이기는 삶이 뭘까? 한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는 삶이 뭔가? 그 반대인 거죠. 이기는 삶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2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참을 선택하라 하는 것인데 참 이 거짓 증언들이 지금도 행행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부 사이에도 거짓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속이는 거, 또 거짓말하는 거 있어요. 전혀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는 우리 한 장로님도 좀 하실 것 같은데 이 조금 과장할 수 있고 조금 축소할 수 있어요. 어떤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또 변호하기 위해서 약간 조금 왜곡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제 이런 또 보호 본능이 있거든요.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말이나 우리 행동에서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심하면 그게 아주 거짓이죠. 잘못된 것이고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가미되는데 이것조차도 우리는 정말 잡아내서 정말 참된 것으로 나가야 되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완벽한 우리가 참된 그런 길을 가기가 참 어렵죠. 우리 사람인지라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의 말에 과장이 섞였는가, 또 그걸 내가 내 정당성을 위해서 좀 축소하는가, 그걸 이제 가정에서부터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부부 사이, 가장 가까운 사이, 또 부녀 사이, 부자 사이, 이런 또 친구 사이부터 좀 점검해 가면 많은 훈련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증언을 할 때 좀 추측하는 그런 거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추측. 그리고 또 거짓 증언하는 거, 이게 좀 심하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다른 사람의 말을 나의 색안경으로 또 보고 듣고 하면 이게 본 의도가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내 안경을 벗고 내 필터를 좀 걷어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필터가 있어요. 나의 색 안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도록 발견할 때마다 비우고 그대로 상대방의 의도하는 바를 듣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이제 훈련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나의 생각대로 다른 사람 말을 해석해 버려요. 또 성경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또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말씀을 인용하는데 완전히 왜곡됐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거거든요. 말씀을 그대로 드려야 되는데 내 생각에 맞춰서 그 말씀을 이용을 해요. 그런 이제 경우가 많죠. 이단들이 이제 특히 많은데 우리 건강한 또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또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있을 수 있어요. 왜곡되게 내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 참된 말을 하고 참된 행동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 동족과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죠. 페르시아에 있다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우리 나눴습니다. 그 전에 누가 왔냐면은 스룹바벨, 또 에스라 이런 사람들 먼저 왔어요. 와서 열심히 성전도 이제 건축하고 또 여러 성도 정비하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땅 그 허물어진 것도 다 이렇게 정비하고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왜 중단했냐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거기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 주변 나라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다시 재건이 되면 자기들한테 별로 유리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막 방해를 해서 어떻게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냐면 이 유대 사람들이 지금 힘을 길러서 왕한테 반역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왕이 그 편지를 받으면 기분이 좋을 일 없죠. 물론 그거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일단은 그런 글을 보고 기분 좋아할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단을 시킵니다. 너희들 나라 다시 세우는 거 멈춰라. 해서 한동안 또 성전도 짓다가 말았어요. 그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 짓다 말았습니다. 그때 이제 학계 선지자 등 여러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다시 성전 짓자.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소리 있더라도 또 우리를 모함하는 소리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일어나 건축하자 해가지고 이제 학계 선지자 또 주의 종들 중심으로 성전을 세워가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러한 유다가 재건된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왕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을 세우고 또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왕에게 반역한다. 이렇게 이제 왕한테 편지를 쓴 거죠. 다 이게 모함하고 거짓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이런 모함을 많이 받는 경우 있습니다. 요셉 보세요.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하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 보디발 아내 좀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 착한 요셉 정말 고생해서 어린 17살짜리가 와서 이제 고생하면서 자기 집도 굉장히 풍성하게 해줬잖아요. 보디발 집이 번성했잖아요. 요셉 때문에 아시죠? 그러면 고마워해야죠. 고마워하고 참 요셉 때문에 참 우리가 이렇게 더 풍성하게 됐다. 원래 보디발 집이 잘 살았지만 더 이렇게 부유하게 됐잖아요. 고마워해야 될 사람인데 유혹하고 해서 그거 안 받아주자 누명 씌우고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요셉이 갇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만의 이야기도 그렇고 모르드게 거짓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아주 두드러진 그러한 일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그맣게 또 크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좀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참이 아니고 거짓으로 증언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도 무고의 고발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빌라도도 다 알았죠. 그 재판관인 빌라도도 예수님 죄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뭐 손을 씻고 하는 거 우리 알잖아요. 죄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나 얼마나 거짓 증인들 세워가지고 그 대제사장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악랄하게 합니까? 그런데 그 증인들이 다 각기 좀 맞아야 되는데 증언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막 억지로 죽이려고 하는 걸 결정해 놓고 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이려고 해놓고 어떤 혐의를 따져서 이게 죽일 건지 감옥을 살게 할 것인지 아니면 풀어줄 것인지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 죽일 것을 형을 정해놓고 막 거짓 증언을 하게 하잖아요. 얼마나 그 불의한 재판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참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에 있을 때 정말 진리 가운데 참을 말하고 참되게 행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래야 돼요. 거짓이 내 속에 발견될 때 빨리 고백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은 새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인데 우리는 진리 가운데 늘 행해야 됩니다. 진리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거죠.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에 비춰서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채우고 늘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야만이 진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이 진실해져요. 진실은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실함은. 그러니까 내 삶의 말씀, 진리가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진실해져요. 진실해집니다. 때로는 또 실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는데 그때 실수했구나. 내가 좀 과장했구나. 좀 내가 축소해서 나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거짓으로 갔구나. 할 때는 빨리 발견하고 그거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더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옷을 입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바로 이 모습이 이기는
삶의 모습인 거죠. 항상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기는 삶, 어떤 삶인가? 분노를 조절하는 삶이에요. 분노. 오늘 말씀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 안 낸 사람 있어요? 화 안 내본 사람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 김민아 권사님 전혀 화 안 낼 것 같은 그런 인상입니다. 어떻게 저 모습에서 화를 낸다고 우리가 상상이 되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화 날 때 있죠. 예. 우리가 이해이 돼요. 권사님도 그렇게 하신다는데 이해이 됩니다. 화 안 낸 사람 있을까요? 화 다 내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화를 내고 분을 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분을 내어도. 그런데 뭐가 중요하면 이 분노를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다 화낼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거든요. 화낼 수 있고 분낼 수 있고 하는데 이걸 잘 조절해야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오랫동안 그 분을 품고 있지 말라. 털어버려라 하는 것이죠. 분을 품고 있으면 누가 틈을 탄다고요? 마귀가 틈을 튼대요.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예, 마귀가 기가 막혀 합니다. 우리 속에 화를 품고 있고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가 기가 막혀 알아요. 아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그 틈에 딱 비집고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를 확 잡습니다. 화를 내면,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낼 수 있어요. 분낼 수 있지만 빨리 그 감정을 조절해야 돼요. 내가 정당하게 분을 낼 수도 있어요. 의분 같은 거 낼 수 있어요. 이것도 오래 품어서는 안 됩니다. 막 그게 속이 막 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절해서 어떤 행동으로나 또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게 발산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이 화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먼저 나를 속에서 태워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병이 되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화나다 할 때 이 화자가 어떤 화자일까요? 불이에요. 불입니다. 화병 들어보셨죠? 화병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순수 우리말이다 하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 이거 여러 이제 문서에 고문서에 우리나라 문서에 불화자를 씁니다. 이게 이제 한중록 그 해경궁 홍씨의 그 작품 한중록이랑 또 조선왕조실록 또 한의학 이쪽에서 보면 그 문서에 화내다 할 때 그 화를 불화자를 써요. 불화자. 우리 표준 국어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불화자를 써요. 이 불을 내 속에 품고 있는데 이거 먼저 나를 태우지 않겠어요? 빨리 이거 해소를 해야 돼요. 빨리 발산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내가 정당하지 않는 나의 감정 때문에 막 화가 끌어올 수 있고 어떤 의분일 수도 있어요. 그 화가 분이 있지만은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계속 품고 해가 지도록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공격적으로 나가지만 자기 자신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사례 연구를 제가 하나 좀 소개하는데 68세 한 여성이 보살이 됐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여성입니다. 그 화병을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새 갈고리로 긁는 것처럼 아팠다. 돌멩이 같은 게 아랫배에서 명치로 해서 목 있는 쪽으로 오면 주먹만한 게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되어서 정말 고통스럽다는 거죠.
또 그러면 앞이 캄캄하고 잔뜩 부대껴서 못 견딜 정도가 되어 바로 누웠다가 오만 몸살을 다 앓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되지 않죠? 이게 화병이에요. 막 화가 있으면 그냥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그게 막 그 돌멩이가 막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막 그렇다고 그래요. 이거 오래 품으면 별로 좋은 것 없겠죠. 그리고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요리예요. 이게 내 마음에 화를 담고 있는 거, 분을 담고 있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확 틈을 타서 우리를 장악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화를 풀어야 됩니다. 모세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죠. 민수기 20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좀 분노하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막 기도의 사람이고 또 온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지도자고 이런 사람인데 백성들이 또 광야에서 지나다 보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우리 목말라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고 막 원성 또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참다 그동안 그러다가 이제 부글부글 속에서 끓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론 기도했지만 일어서서 그냥 반석에 두 번 탁 치면서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기랑 이제 아론을 일컫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팍 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화내셨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간다 했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못 갔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가나안 땅이죠.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누구 만나죠? 모세, 엘리야, 모세 만납니다.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밟았는데 살아생전에서는 못 밟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그 훌륭한 모세도 확 이렇게 좀 화가 치밀 때가 있었나 봐요. 이 감정 조절하고 이 화를 분노를 조절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쉽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어렵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내 감정 조절하게 해 주십시오. 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모세도 이러는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정말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울 왕은 결국 이 감정 조절을 못해요. 시기와 분노. 사울 왕이죠. 이제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중에 이제 그 후대에 그 변화산에서 가나안 땅을 밟았지만 물론 육신은 아니겠지만 우리와 같은 사울 왕은 결국 그 시기와 분노 때문에 망하고 있잖아요. 참 불쌍해요. 이 사람 참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인데 워낙 이 분노 때문에 그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요리를 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화를 다스리나요? 여러분 어떻게 화를 다스리나요? 막 화나고 막 속이 불불 끓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적이 없다. 화나는 적이 없는데 목사님 계속 물어본다고 이렇게 하는 눈치인 것 같아요. 예, 그럴 때 어떤 게 좋아요? 뭐 한번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요즘 소리 지르지 말라 그러는데 야호 하는 것도 뭐 방법이 될 거고 노래방에서 노래 이렇게 부르는 것도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또 조용히 또 성품적으로 이제 조용한 사람 조용히 이렇게 좀 산책을 한다든지 숲속을 거닌다든지 뭐 여러 방법이 있겠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다스려 줘야 돼요. 사실 내가 감정 조절 어느 한계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안 돼요. 물론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해요. 필요하고
그것이 도움이 되지만 어느 한계선에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찬송해보세요. 찬송 이제 또 곡조 있는 기도를 하는데, 찬송하면 정말 그 찬송 속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어요. 찬송. 또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는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고 그냥 기도해도 돼요.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러면 다 우리의 속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좀 이렇게 해서 이걸 해소해 가야 돼요. 근데 이걸 묵혀놨다가는 참 해소하기가 더 어려워요. 이게 더 병이 깊어지면 치료하기 어렵듯이. 여러분 그런 어떤 화나는 일, 또 여러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이때 빨리빨리 해소하세요. 계속 품지 마시고, 그게 의분이든 아니면은 악한 마음의 그런 분노든 시기야 분노든 상관없이 좀 그걸 해소해 가는 겁니다. 해소해 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이제 아주 심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온 마음을 쏟아서 결단하면서, 때로는 금식도 필요할 수 있어요. 쏟아 부으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치료가 가능해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0절 보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화를 품고 또 화내는 거. 우리가 화낼 수 있고 분을 품을 수 있지만 빨리 이것을 해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화를 품고 있으면 내가 속에서 타버리고 병이 되고 또 많은 사람 태워요. 많은 사람 태웁니다.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실족해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빨리 이 분노를 잘 해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뺏지 말고 주라. 도둑질하지 말고 주라 하는 말씀인데 28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는 것인데, 이 도둑질 이건 이제 자기중심적이죠. 욕심이에요. 욕심. 도둑질하는 사람들, 물론 저 철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런 범죄자들도 될 수 있는데, 철장 밖에 있는 사람은 더 큰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회 구조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또 법을 아는 사람들이 더 큰 것 해요. 법망을 피해갈 수 있으니까 겸허하게.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당한 이익을 내가 취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불이익을 주고 내가 더 취하려고 하는 거. 이때는 내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된 것 같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풍족하고 넉넉한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주어요. 줍니다. 그 사람이 막 큰 부자고 또 적게 갖고 그 상관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줘요. 이 사람 넉넉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이 또 주신 대로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항상 궁핍한 사람은 뭐냐 하면 욕심 부린 사람들이에요. 욕심을 부려도 이건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뭐 은행 강도들 있잖아요. 영화에 가끔 그런 게 나와요. 이 한탕하고 이제 손 씻는다. 되나요? 한탕하고 씻는데요. 안 돼요, 안 돼. 또 큰 게 더 보이는데 또 그렇게 뭐 쉽게 목숨 걸고 한 거라 쉽게 그렇게 자기들이 취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든 한꺼번에 탁 들어오잖아요. 은행 털이하면 쉽게 나가요. 뭐 마약하고 나쁜 짓 하고 뭐 또 서로 총질해서 빼앗고 또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러나 그게 세상살인 것 같아요. 세상살이 그 욕심부림의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욕심은 채워지질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이만큼 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보니까 더 큰 게 저기 있어요. 저게 없으면 또 내가 텅 빈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이미 많은데 이게 욕심이거든요. 근데 주는 사람은 항상 자족해요. 자족하고 있는 바에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넉넉해요. 하나님 주시면 또 나누고 주신 대로 감사하고 또 궁핍한 대로 감사하고 넉넉하고 자족하고 그래서 이 나누는 사람들 보면은 뭐 많이 가지고 있고 대단한 부자고 해서 나누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인색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베푸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또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많이 베풀고 나눠주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구제하되 다른 사람 빼앗아서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되 너희가 수고해서 번 그걸로 하라 하는 거예요. 수고한 거 아깝잖아요. 내가 애써서 땀 흘려서 이거 얻었는데 이걸 나눠? 그거 나누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내게 들어온 거 그거 그냥 내가 또 넘치니까 주고 이것이 아니고 내가 애써서 벌고 애써서 내가 취한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눔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인데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라 베풀라 내가 막 누르고 흔들어서 더 넘치도록 하여서 네게 안겨주리라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대로 주님이 반드시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같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와요. 부자 집 앞에 거지 라사로가 있었는데 막 그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거지니까. 그리고 이제 몸에 상처가 났는데 개들이 막 핥고 뭐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부자가 좀 걷어서 좀 잘 좀 먹여주고 좀 나누고 하면 좋았을 텐데 안 그랬나 봐요. 둘 다 죽었어요.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갔어요.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이제 안겼다 하는데 천국 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음부에 갔다니까 이 부자는 지옥에 간 거죠.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운지 이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을 영원토록 받는 것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목말라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 나사로가 부자가 이야기한 나사로가 아니고요. 부자가 뭐 그 지옥에서는 이제 부자가 아니겠지만 어떤 부자 출신인 이 사람이 이제 그 나사로한테 좀 이야기해서 좀 손끝에 물 좀 적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나한테 좀 혀끝에 좀 대게 해달라. 뭐 물컵으로 주란 소리도 미안해서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좀 혀끝에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곳과 이곳에 구렁텅이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오갈 수가 없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정말 욕심 부려서 이 땅에 그렇게 막 차곡차곡 창고에 그렇게 채워놔도 정말 그것이 자기의 목숨이 끝난 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지고 가겠습니까? 정말 우리 이제 이런 욕심이 막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라 베푸라. 그게 풍성한 길의 원리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아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이 말 조심하라 하는 거 우리 도전하고 있습니다. 29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사람들 말 많이 하고 삽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더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남자들이 요즘 더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데, 어떻든 그래서 여자들이 수염이 안 나는 이유가 그 말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든 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또 남자도 얘기가 아니죠.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어떻든. 그런데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흉내조차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정말 구별해서 해야 됩니다. 말도 잘 구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덕을 좀 세우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말이라도 정말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 있어요. 기분 나쁘게. 그래서 어떤 정치인을 이렇게 평하더라고요. 옳은 말을 하는데 싸가지 없게 한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싸가지 없게 한대. 어떻든 우리가 정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말이라 좀 기분 좋은 말 있잖아요. 물론 어떨 때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책망할 수 있어요. 살리기 위한 그런 말이죠. 많이 기도하고 그런 말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필요해요. 그러나 더러운 말, 죽이려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됩니다. 살리는 말.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덕이 나와야 돼요. 덕스러운 말, 덕이. 그런데 독이 나오면 안 돼요. 말도 이게 독설이 있거든요. 이게 사람 죽입니다. 정말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삶, 즉 오늘 이제 말씀에 따라서 그런 도전을 온전히 받아서 말에나 또한 우리 행동에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성령이 기뻐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세요. 30절 계속해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막 독한 말, 또 분내고 화내고 그걸 막 품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슬퍼하지 않겠어요?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막 덕을 세우는 말, 또 칭찬하는 말, 서로 주고 베풀고 또 참된 말을 하고 막 이것이 충만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 좋아하시겠죠. 기뻐하시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삼일째 하나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1절 32절은 이제 그동안 했던 말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31절은 지는 삶, 악한 거죠. 32절은 이기는 삶에 대한 말씀인데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거 버려야 돼요. 이대로 따라갔다는 우리 삶이 지는 삶이 될 거예요. 여기 노함, 분냄, 비방하는 거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또 억울하게 하는 말들 있잖아요. 또 거짓 증언들,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결코 이롭게 하지 못해요. 이대로 따라갔다는 우리가 망합니다. 져요.
결국 집니다. 그러나 이기는 삶이 뭔가 3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이에요. 이게 이기는 삶이 용서, 그다음에 친절, 말에나 행동에서 좀 열린 마음으로 친절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온유한 그런 말과 또 우리의 삶,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용서입니다. 사랑이죠. 받아주고 품고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성령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결국 어떤 면에서는 좀 지는 것 같은데 용서하고 내가 받아주고 하는 게 또 참아주고 하는 게 왜 나만 당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성령께 기도해야 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막 용서, 막 용납 이게 안 됩니다. 더 부글부글 끓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지 않나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게 만드세요. 용서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기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겉에 보기에는 이기는 것 같고 막 분내고 막 그렇게 해서 내가 누르는 것 같지만 그게 지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말, 또 나눠주고 품고 분을 다 풀어버리고 이런 게 결국 이기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승리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